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또는 성령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8살까지 불교이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칭 불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절에 가는 날을 참 좋아했고, 절에 도착하면 새하얀 수염이 있는 산신령상 앞에 초콜릿 한 봉지를 올려놓고는 두 손을 모으고 그동안 잘 지내셨죠? 라는 무난 인사로 시작하여 크고 작은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고 하면 있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성인이 되면 신이라는 존재에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즐기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신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고, 제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애써 잊으려고 했습니다. 못 먹는 술도 마셔보았고, 밤새도록 놀다가 아침 해가 뜨면 친구들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할 어린 양이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또 18살 때 처음으로 공황장애가 나타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죽고 싶단 말을 참 쉽게도 했었는데, 막상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니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의 신이 저를 끌고 영원한 지옥에 데리고 갈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겨우 부모님께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이 공황장애가 언제 또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삶을 1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아주 나약해진 상태를 의미하기에 저는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림을 겪었고, 어느 날은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집안을 돌아다니는 유체 이탈까지 경험을 하면서 갈수록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온전히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영적인 눌림에 시달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적부터 귀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접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매주 전설의 고향, 토요 미스테리, 드라마 등을 통해서 귀신을 접했고, 친할머니 댁에 가면 사촌들이 귀신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른들이 잠든 시간에 공포 영화를 틀어놓고 누가 더 무서워하지 않고 잘 보나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에는 분신사바라는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 유행을 하였고, 공포 영화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어릴 적 친구들이 한켠에 모여 앉아 주문을 외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요즘은 귀신을 접하는 일이 더 빨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귀신을 많이 보고 가위에 눌린다는 친구의 말을 심취해서 듣고 난 후 쉬는 시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즉시 제 인생 처음으로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 이런 모습을 보시거든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이라고 쉽게 넘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장난과 이야기들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귀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귀신에게 눌리고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들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나만이 알고 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28살 때 남자친구를 통해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귀신과 28년이나 살았으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저를 하나님께 쉽게 내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제 남자친구를 통해 결국 저를 교회에 계속 다닐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을 찾아갔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란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면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회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관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회개는 내가 원한다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 계속해서 내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교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제가 그때 당시 남자친구와 싸우고 그 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더라면 저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한다면 좋든 싫든 일단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0% 이상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귀로 들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저는 아는 찬양이 없어서 멀뚱멀뚱 앉아있던 중에 찬양 가사가 제 귀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 가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심령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그 음성은 사람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 앞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미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컸고 한창 연애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하는 사랑 고백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어쩌면 평생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원했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깨어져 버렸고 친구들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지만 서로 감정이 상하고 몸이 멀어지면 잊혀졌습니다.
또 결혼할 남자에게 원했던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도 어딘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주인이시기에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제부터 매일 말씀을 읽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에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암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기도문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니 그 말씀 자체가 참 귀하고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전혀 몰랐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있어도 저에게 한 번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 제가 참 좋아했던 유명 연예인인 정려원 씨가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연예인이 그저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녀도 만났다는 것을 들으니 그렇게 반갑고 마치 친한 친구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간증 중에 성령을 받은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친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천사의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도 그날부터 하나님께 저도 저 친구처럼 아름다운 방언을 주시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선 그녀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언을 주셨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언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예전에 저는 방언 소리가 참 무섭게 들렸고 저런 소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의심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사람 소리가 아닌 알 수 없는 소리를 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의 간증을 들으니 방언이 천사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연예인도 방언을 하는데 나도 방언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회개를 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졌고 제 방의 앞에 있는 창문에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굉장히 따뜻하고 강하게 저를 비췄고 제 몸은 마치 커다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입에서 알 수 없는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방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놀라서 저를 깨우시면서 방언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에 사람을 속여서 그 영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기에 절대로 사람을 속여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찾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귀의 영은 사탕 발림을 잘하는 사기꾼과 같고 하나님의 성령은 매너가 좋은 신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오직 육체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 생애에 영혼, 육, 범사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표어에 신앙으로 자녀들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예수사랑 전파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였고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임명하시고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으며 현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